사무엘상 20장 3절입니다. 다윗이 또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네게 은혜 받은 줄을 내 부친이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로 이를 알게 하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사심과 내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성전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준비를 하시고서 나왔을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은 앞에 있을 확실한 일을 위해서 준비를 하며 살아갑니다. 대학 들어가려고 입시 준비하지요. 취직하려고 취업 준비하지요. 운동경기자들은 승리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지요. 하다못해 식사 준비까지 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준비하는 일이 없다 싶을 정도로 준비 안 하는 그런 일들은 없을 겁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도 뭔가 다 준비를 하고서야 하지 준비 없이 하는 일은 아마 거의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앞에서 맞은 일 가운데 오늘의 삶보다도 아주 확실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죽음을 당하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이것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라고 피하지도 않고요. 거물이라도 피해가지 않고요. 뭐 재산가, 정치 권력가, 세계적인 석학 그 어떤 사람들도 이 사망을 피해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망 우리가 언제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맞을 준비를 잘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제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일본에서 일어난 것을 여러분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일본 정계의 거물급 인사고 최고 지도자에 속한 아베 전 총리, 아니 어떻게 길거리 유세를 하다가 총 2발을 맞고 그만 그렇게 세상을 떠나갑니까? 그분은 건강에 문제가 없던 사람입니다. 명예가 땅에 떨어지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정계에서 여전히 그의 힘은 굉장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입니다. 일본의 최상류층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길거리에서 그렇게 허무하게 사망을 당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주변의 경호원들 상황을 제대로 잘 살피지 못했다, 뭐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생각해 보세요. 그거 역시 준비가 부족한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러기 때문에 삶보다도 더 확실한 것이 인간이 만나는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죽음에 대한 준비도 할 필요가 있는 것을 봅니다.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러므로 장래에 우리가 내일 아침에 깨어나는 것도 아마 확실한 일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장래 모두가 다 사망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확실한 일이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사무엘상 20장에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살펴봐도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것 같은데, 이걸 보니까는요, 사망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가까이 있다고 그렇게 느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들은 어떤 면에서는 죽음에 대한 준비, 그것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사망과 함께 더 확실한 일이 생기는데 그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받는 일, 이것은 아주 더 확실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심판이 없다면 그 죽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 편하지요.
고생할 염려 없고 슬퍼할 이유도 없고 아파할 이유도 없고 억울해서 눈물 흘릴 일도 없고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깨끗해지니까는 이 죽음만큼 어떤 면에서는 참 고마운 일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 후에 있다고 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우리 앞에 확실하게 다가오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곧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 날이 우리 앞에 확실하게 계속 오고 있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요. 하나님 희미하게 지금 보입니다. 이렇게 생겼다 저렇게 생겼다 성경을 통해서 사랑하신다 뭐한다 이거 보지만 다 희미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후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만큼 확실하더라 그런 얘기지요. 그러니 심판받을 일이 얼마나 확실한 일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설 준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특별히 심판을 면할 준비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세계가 육신의 세계와 함께 영의 세계도 확실하게 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를 마태복음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처럼 천국으로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말씀했습니다. 또 마가복음과 다른 곳에서는 하늘나라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3층 천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육신의 세계가 아닌 영의 세계,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세계, 현재는 오히려 불확실한 것 같아도 사후에 우리가 만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 천국, 이것은 확실하게 존재하고 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냐? 오히려 그가 전혀 반대되는 개념인 지옥도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곳이라 한다 할지라도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와 그 졸개들이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곳, 그렇게 하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영원한 이 두 세계가 우리 앞에 확실하게 펼쳐져 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장차 그 어느 곳에서든지 영원을 반드시 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에서 영원을 지낼 것이냐, 아니면은 마귀와 그 졸개들이 그렇게 고통당한 그곳에서 함께할 거냐, 이 두 세계 가운데 우리는 어느 한 군데로 가서 영원을 지내게 될 것이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 하면은 에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사람들을 떨어뜨리노?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거는 이론이지 실제는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점 틀림없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은 것을 확실하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은요, 이 지옥은요 불도 꺼지지 않고요 한번 들어가면 나올 길도 없고요 더 끝도 없는 무적행 한도 끝도 없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했는데, 예수님은 이것에 대한 그런 증거로 누가복음 15장 19절 이후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로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전에 훨씬 이전에 죽었는데도 낙원이라고 하는 것에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평안한 모습으로 지내고 있는데,
이 부자는 어떻게 된 건지 지옥불에 떨어져 가지고서 물 한 방울도 얼마나 귀하게 여겨지는지 제발 아브라함이 안고 있는 그 나사로를 시켜 가지고서 물 한 방울이라도 내 혀에 좀 쥐고 바르게 해달라고 온갖 고통을 다 당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는 이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저 세상 내 형제들이 있는데 저들이 죽으면 이곳에 오지 않도록 그 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서 이곳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만 아브라함은 아니다. 너와 나 사이엔 큰 구렁이 있어서 가고 오고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저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는 선지자들이 있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들을 통해서 이런 곳이 있음을 알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부자가 지옥불에서 고통당할 때 당하는 그런 고난, 그 요구, 그것을 들어주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과 지옥 그 어떤 곳에서 우리의 영혼을 보낼 것이냐 할 때에 결정을 해야 될 텐데, 그것은 사후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우리가 목숨이 있을 동안에 바로 현실 세계에서 이것을 결정해야 할 필요가 꼭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면은 그 사람은 벌써 천국을 준비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여전히 자기 옳다함을 주장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그냥 생각 바깥 돌게 만들고 전혀 하나님을 경배치도 아니하고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하는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한다고 하는 이 근본 말씀은 우리가 사후에 하나님 앞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그 삶을 산다는 것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지요.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심판 피할 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갑작스런 죽음을 만나서 죽게 되자 어쩔 바를 몰라가면서 이 죽음을 면해 보려고 별 수단을 다 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보통 사람도 아니고요, 유명인사가 그랬습니다. 볼테르라고 하는 유명한 사상가는 1778년에 죽었는데 죽기 전에 그는 담당 의사에게 나는 하나님과 인간들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다. 내 생명을 6개월만 연장시켜 준다면 나의 재산을 절반을 다 그에게 주겠다. 제발 나 좀 살려달라. 그러나 그런 부탁을 들어준 의사가 없습니다. 홉스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요 정치학자인 그는 내가 전 소유계를 소유하고 있다면 내 생명을 단 하루만이라도 연장시켜준 자가 있다면 전 재산을 다 주겠다. 나는 지금 어둠 속으로 사라지려고 있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를 불쌍히 여기서 그 생명을 하루라도 연장시켜준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쇠망사를 그 훌륭한 책인데 이 책을 쓴 영국의 역사학자요 합리주의자인 기본, 이 사람은 이제 모든 것이 사라지는구나, 나에게 오직 어둡고 불안한 것들 뿐이다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 모습을 취했지만 그도 역시 그만 죽음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지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사망과 사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히 있음을 믿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영접하는 이 일을 반드시 우리가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혹 유명세나 출세하지 못했고 세상에서의 영광을 얻지 못했다 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그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런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고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값진 것을 가졌다 한다 할지라도 이 사후에 우리가 만날 천국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지요. 오히려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내게 값진 것 이것을 오히려 내려놓을 필요가 꼭 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거지요. 어떤 분이 여러 해 전에 식구들과 함께 자동차 여행을 하는데
아예 한밤중에 비는 막 내려 쏟고 그냥 번개는 번쩍번쩍하고 그러고 참 두렵고 떨린 그 길을 걸어가는데 아니 웬 부부가 애를 안고 그 비를 맞아가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사연을 물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번개가 버럭같이 자기 집을 때리더니만 그냥 모조리 다 불태워지는 바람에 저 7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내 누이한테 지금 가는 중입니다. 너무너무나 딱해가지고서 살펴보니까 자기 차 안에 또 태울 수도 없어요. 그래 할 수 없이 가는 도중에 무슨 뭐 좀 욕이라도 하라고 20불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20불은 지금의 약 한 200불 정도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그걸 줬어요. 그리고서 떠났는데 가다 생각해보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걸 가지고서는 도저히 저 사람들에게 뭐가 도움이 안 될 것 같더라는 것입니다. 같이 돌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이보시오, 그 20불을 나시에게 좀 돌려주세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줄 때는 언제고 다시 달랄 때는 언제고 아주 괘씸한 듯한 생각을 해가면서 기분 나쁘게 확 줘버리고 말았어요. 그랬더니만 20불 준 사람이 다시 거기에다가 80불을 보태가지고서 100불을 주는 거예요. 1000불 정도의 금액을 그냥 주는 겁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우리가 갖고 누리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20불짜리를 우리가 받고 누리는 거지요. 그런데 이거 가져가겠다 하면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렇지만 이거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받으세요 하고 내놓는다면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래서 빈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면은 이것은 바로 천부를 하나님께 돌려받는 것이나 마찬가지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모습으로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는 이 일이 꼭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셔서 내 자녀다 생명력의 이름 기록하고 마귀 권세에 들어가 있는 거기가 아닌 하나님과 왕노릇하는 그런 천국으로다가 우리를 이끄시더라 그런 말씀이지요. 둘째로 우리가 또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 이걸 꼭 우리가 맞을 준비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재림하면은 정통 기독교회가 관심을 크게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가 주로 이단 종파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 재림을 이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재림하면은 그 생각 때문에 거부 반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우리가 잊지 말고 준비해야 될 것은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무려 23권에서 내가 다시 온다 재림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볼 것 같으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 다시 오시는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500의 형제들 향해서 천사들을 시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에 보면은 올라갔을 때 제자들이 하늘을 보고 있는데 천사들이 말씀을 주는 겁니다.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천사를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마태는 또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재림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베드로 역시 예수님의 재림 심판을 이렇게 말씀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리니. 이 사도 바울도 여러 곳에서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렇습니다. 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다시 오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가면서 마지막에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계시록을 끝내지 않습니까? 야고보 사도도 그렇습니다.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주님 강림하실 때가 있으니까는 믿음 생활 참아가면서 계속 해나가라. 마태는 마태복음 26장 64절에서도 그렇게 전파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사도들 예수님이 친히 이런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것은 재림 신앙에 빠졌다 잘못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의외로 많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야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한 말씀도 거짓됨이 없고 한 말씀도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 없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재림이기 때문에 역시도 장차 우리 앞에서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때는 세상이 둘로 완전히 갈라집니다.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 믿음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공중으로 다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휴거라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지요. 이렇게 공중으로 들려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는 반면에 땅에서는 그냥 올라가지 못하고 땅에 머물러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심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공중으로 올라가면 그 비행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기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 오실 때 갑작스레 하늘로 올라가면 그 자동차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땅에서는 온갖 사건 사고 비참한 일들이 그렇게 막 벌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마태복음 24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그 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멀리서 그저 뉴스만 봐도 그렇게 마음이 아픈데 실제로 당하는 그 사람들의 고통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 재림할 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은 전무후무한 그런 고통이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을 정도다. 참 기가 막힌 고통을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재림하신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못한 사람들이 당하는 모습을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재림은 맞을 준비를 반드시 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재림의 때에 나타날 징조를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큰 시와 날은 아무도 알지 못하고 도적같이 오시기 때문에 그것은 알려주지를 못하셨지만 그러나 징조는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로부터 8절에 보면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자주 일어나는 전쟁, 사람의 힘으로 도무지 막을 수 없는 기후변화, 천재지변,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을 보면 깨달으라는 거지요.
또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볼 것 같으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이제 얼마나 세상 자꾸만 사랑이 식어집니까? 분쟁과 다투며 아이고야 참 뭐 이건 가까운 사람이라도 이제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다가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고요. 불의와 거짓이 또 얼마나 많이 성행을 합니까? 비윤리적인 현상, 개인주의적인 발달로 인해서 사랑은 자꾸만 식어져 갑니다. 이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에 농락당하고 얼마나 손해를 보며 살아갑니까? 뭐 보이스피싱도 그렇고요, 컴퓨터 해킹도 그렇고요, 살인하는 거, 총기 사건, 성폭력 사건, 이 모든 것들은 근본이 다 사랑이 너무너무나도 식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아닐까요? 결국 이런 것들을 볼 때 주님의 재림은 자꾸만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이 징조들을 보고 깨어서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꼭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긴 자가 오리라. 깨어 있어라. 이 깨어있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때 손흥민 선수를 생각해 봤습니다. 야, 손흥민 선수는 발로 공을 차기는 차지만 시선은 언제나 저 골문을 향해 있고요. 시선은 언제나 또 누구한테 골을 패스해 줄 수 있을까? 패스해 주면서도 저 친구가 골을 넣을 수 있는 자리에 뛸까? 자기는 자기대로 공을 치면서 움직여가지만 생각은 벌써 깨어서 골문을 바라보고 있고요. 공 받을 사람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깨서 기회가 됐다 할 것 같은 공을 그쪽으로 차 던지고요. 직접 골을 집어넣기도 하고요. 이게 깨어있는 것 아닌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하면서 생각을 하다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하고 있더라. 그런 말씀이지. 이렇게 깨어있으니까 축구선수로 지금 세계 명성을 날리고 있지 않겠나. 야구하는 것을 봐도 그렇습니다. 야구 투수가요 공을 던질 때요 처음에는요 그냥 타자만 보고 공을 던집니다. 그런 타자 공을 탁 치고 나가서 저쪽 일루에 가서 서 있으면요 그 다음에 공 던질 때는요 또 타자만 보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던지려고 하다가 이쪽을 한 번 더 싹 보기도 하고요. 또 저쪽으로 공 던질까 하다가 또 이쪽을 보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저쪽 타자가 이쪽으로 쭉 오면 저쪽으로 얼른 또 공을 던지기도 하고요. 그러면 뭡니까? 내가 근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저 투수를 향해서 공을 던지는 거리인데 무엇이 깨어 있어야 저 주자가 어떤 방향으로 튈 거냐? 이게 깨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저쪽으로 공을 확 던져서 뛰어가지 못하게도 만들고 그것이 깨어 있는 것이더라. 그런 거 하지 않은 투수, 그런 거 하지 않은 축구 선수 아마 골 못 넣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고 출근하고 가정에서 모든 일들을 하고 자녀들을 키우고 다 그렇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합니다. 그러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면서 깨어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천국이 있지, 이후에 심판이 있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 이런 영적인 사건, 믿음의 사건,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고 그쪽에서 또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이런 두 방향에서 일하는 거,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깨어있는 것 아닌가. 그렇습니다. 저 앞에 서 있는 것 확실하게 우리는 언젠가 만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지 이것 또한 늘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깨어있을 거지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총, 예수님이 그처럼 내 죄값으로다가 그 무서운 죄값을 치르셨으니 그 죄값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가게 되었지라고 하는 이 구원에 관한 확신, 이것도 자꾸만 깨달아 되새기면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지요. 그래야 우리가 사후에 분명하게 하나님 품에 안기면서 영생을 누리는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쪼록 주어진 삶을 거룩하게 살면서 심령으로는 깨어서
천국을 바라보고 심판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 것으로만 깨어 있으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세상 것으로만 깨어 있으면 저 앞에서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말없이 다가오고 있는 천국과 하나님의 심판, 이걸 놓칠 수가 있사오니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안을 깨어서 하나님 그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셔서 영으로 깨어 있으면서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마땅한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 되어져 그날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